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할 때 먼저 사실 우리 안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약한 자인가? 여러분은 스스로를 약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약함은 단순히 어떤 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내 몸이 약한 수도 있고 또 다른 약함이 내가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 나는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내 삶을 꾸릴 수 있을 만큼 나는 강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느냐? 어떠신가요? 혹시 내 안에 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입니까? 어떤 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하신 분이 있죠. 저희 공동체는 유독 육신이 약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몸이 저부터도 이렇게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세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이번 선교 때도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약의 힘으로 다 버텼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사실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합니다. 우울함이 쉽게 찾아오고 불안함이 쉽게 찾아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쉽게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변하고 싶다 하지만 계속 변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약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무언 일을 도모하기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내 주변에 오래 알아왔던 사람들과도 쉽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다 자주 느낍니다. 사랑받지 못한다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러한 약점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감추고 계시나요? 감추면서 나는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건강해요. 아무 일 없어요. 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을 감추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나의 약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관계도 포기하고, 일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나의 약한 부분들을 만회하려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 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것을 더 심화하거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함은 나를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약점을, 나의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사실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결코 축소해서 왜곡해서 조그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듣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치려 해도 결국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신 주 사역이 바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동네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 때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병든 자와 귀신 드는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32절에 앞에 붙어있는 표현이 뭐냐? 저물어 해질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일은 그 하루 동안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24시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미리 준비해놨던 음식을 먹고 함께 안식일을 기념하고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해가 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밤부터 밤까지가 하루 안식일인데 이제 해가 질 때 밤이 저물었을 때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에 대해 모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예수의 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다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고침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는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고백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그 기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나를 고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병듦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아직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신 일이 무엇이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은 약한 자 안에 처하였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병들고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세상, 창조하신 그 창세기에 표현되어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표현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것도, 상처난 것도, 부조화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감기가 들었어요.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아,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감기 걸렸구나.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다쳤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우리의 약함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특정한 죄를 지어서 벌로써 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픈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그 세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온 세계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고하려 땅을 파고 식물을 채취하여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이 아담에게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서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저주로 인해서 사람은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피조 세계도 다 죄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균형이 깨어졌고 그 깨어진 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삐걱거리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고통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은 죄의 결과라는 말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병듦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이러한 부조화를,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모든 병듦과 부조화와 깨어짐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든 것이,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맹인이 눈에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게 되어진다 예언하였고 우리는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제 병이 낫지 않아요. 제 약함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고 싶은데 목사님 아멘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속마음이 저한테 들려요. 그렇죠. 아니, 이 말씀대로라면,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대로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 너무 제가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해서 믿을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고치심은 또 다른 우리에게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 살아가고 싶은데 그 실질적 증거가 우리 눈앞에 없기에 우리는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실제이지만 아직 죄의 결과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죄의 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내가 기도했으나 아직 치유받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내가 불편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체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치유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 가운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을 앓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환자예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이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지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자, 고침을 받고자 몰려 있으니 도저히 이 들것을 들고 그 집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니까, 중풍병자니까 뭐라고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될까요? 내 병이 고침받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본질적인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지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고치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아픈데도, 내가 약한데도, 내가 부족한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내가 취하는 방법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역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그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유하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만지셔서 이제 나를 지금같이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내가 더 나의 삶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해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치신 주님, 나를 또 회복해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기대로 나와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설사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께 이러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오는 자는 모두 고쳐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같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